여기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니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침이 통곡하니라. 아멘. 예, 우리 고난주간 그 첫날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서로 얼굴을 대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처음이라서 이렇게 이제 서툴고 좀 그렇지만 유튜브도 그랬던 것처럼 그죠? 시간이 지날수록 또 우리가 더 안정적이고 또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함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한 자리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로 얼굴을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참 감사하고 좋네요. 또 이렇게 얼굴이 보이지 않고 저 혼자 막 떠들던 때랑 또 좀 느낌이 좀 다릅니다. 저는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우리가 그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그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뭐 오디오 또 이런 인터넷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또 그런 교제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사실 그것은 사람의 감정이나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일치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함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왜 굳이 이런 어려운 시기에 현장 예배를 그렇게 강조하고 하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와 관련된 거죠. 그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결국 이제 3번씩 부인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믿음의 소위 그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모습이 기록된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앙의 나락에서 어떻게 일어날까입니다. 신앙의 나락에서 어떻게 일어날까?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좀 잘 나가거나 좀 편안하거나 이런 좋았던 그 시기가 우리에게 좀 단절되거나 또 우리가 그 좋았던 상황 위치에서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막 허덕이는 삶을 살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그 좋지 못한 상황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늘 이제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런 시간만 보내다가 그 많은 시간을 호송세월하는 그런 경우를 맞이할 때가 많잖아요. 경험할 때가 많잖아요. 그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빨리 그 속에서 벗어나야 되죠. 사회 속에서는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어도 그걸 이겨내고 극복할 때 우리가 그 결과를 얻게 되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요, 이것이 생존과 연관되어진 일이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생기거나 또는 우리가 좀 실패하는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다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막 그걸 헤어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사실. 그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부분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신앙 속에서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도 사실 잘 모를 때가 많고요. 내 신앙이 지금 엉망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좀 말해주면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막 화를 내거나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이 지금 퇴보하고 있고 나빠지고 있고 자신의 신앙이 지금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것에 대한 긴장감이나 그것으로부터 내가 벗어나려는 몸부림이나 이런 것들을 취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현실적인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실패나 좌절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힘써 그것들을 극복하고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은 별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냥 나를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다가 어쩌다 뭐 다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회복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실패는요.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이 베드로의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죠? 어제 우리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우리 앞부분에 있는 그 58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이 그러면서도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인 거예요.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마귀가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이에 있는지 그것들을 점검하고 돌아볼 때에 그때 우리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지는 그런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는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에 있다고 느껴지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내가 가까이에 있다고 느껴지는 감정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적으로 나락을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잘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먼저는 우리 신앙이 좀 점검되어져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 신앙이 조금 퇴보하고 있고 나빠지고 있고 엉망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왜 예수님으로부터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신앙으로 떨어지게 됐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힌트를 주죠. 70절 69절과 70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자 베드로에게 이 여종이 물었던 것은 뭐냐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냐 함께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게 부인하면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갔었던 이유나 또 지금 이 여종이 말할 때에 베드로가 나는 가까이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가 지금 어떤 것에 더 중요성을 두고 있는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너 교회 다니냐? 너 신앙을 가지고 있냐? 예수 믿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요. 나한테 그냥 묻는 것과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막 나누다가 교회들이 왜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교회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말이지 그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막 공격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너도 교회 다녀? 라고 나에게 여러분 질문을 던졌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나 교회 다닌다. 나 예수 믿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움찔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질문이 던졌을 때에 내가 그냥 떳떳하게 그래 나 교회 다녀. 근데 교회 다니는 게 이게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몇에 불과한 거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올바르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타인들의 그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내 신앙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옳거니 너 말 잘 꺼냈다. 나 교회 다닌다. 너도 예수 믿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가 움찔하고 오히려 위축되고 움츠러들지 않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것은 단순히 그런 정도가 아닌 거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고초를 당하는지 베드로가 지켜보잖아요. 멀리지만.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저 움찔하는 정도로 그치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다면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교회가 비난받는 상황 속에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좀 이렇게 움츠러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숨이 위협되는 상황, 이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되면 우리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삶이 중심이 되고 내 목숨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이런 내 중심적인 것이 더 우선순위가 되면 당연히 우리는 신앙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예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고난주간 동안에 어떤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생각하면서 그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요. 우리가 좀 삶 속에서 내가 나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나의 신앙을 내가 상태를 너무 모르는 것 같고 내 신앙을 점검할 시간도 없었어요, 사실. 그런 걸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내가 안 좋은 상황이고 그저 지금 내가 좀 신앙적으로 열심을 낼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핑계를 대는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있지 않는가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하면서 우리가 어떤 점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 실제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의 어떤 점들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위험에 처해 있는가. 그것을 좀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와 함께 자신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순간들은 우리가 많이 보여지죠. 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뭐 자존심의 문제도 그렇고 그죠? 누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내가 뭐 소외됐다고 느껴지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곧 낙심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의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있죠. 누군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나는 그러지 못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내가 뭐 열심히 해봐도 소용없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느껴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내가 뭐 우울감을 느끼든 아니면 내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비참함을 느끼든 우리가 그것이 물질적인 문제든 아니면 내 마음의 문제든 내 명예의 문제든 아니면 나의 역할의 문제든 이 모든 것들이요 내 마음에 어떤 내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우리가 상심하게 되고 상처를 느끼게 되죠. 그것이 나를 위협한다고 느껴지게 되면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순간 예수 때문에 나의 자존심을 굽히고 예수님 때문에 나의 물질을 허비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내가 몸을 써서 육신을 사용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상처받고 나는 헛된 소비하는 것 같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곧 신앙이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죠. 자기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 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모른다라고 부인할 때, 이 부인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아르네오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마태복음에서는 4번 정도밖에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인연을 끊다, 의절하다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나 예수님 몰라 이런 정도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예수랑 관계를 맺고 있는다면 나의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과 이제는 끝을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위협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극구 외적으로 부인하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나에게 네가 이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네가 자존심이 상해도, 네가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도, 네가 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도 그래도 내가 그것을 원하면 너 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해야 되기 때문에 예, 할 수 없어요. 저는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당한 게 아니잖아요. 신앙적으로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지금 그런 정도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을 정당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지금 믿음이 떨어졌어. 그럼 뭐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3번씩이나 부인하는 이 상황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살펴봐서 잘 알듯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예수님과 가까이에 있으려고 하는, 다시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진 그 순간 베드로는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돌이키게 됩니다. 예수님과 다시 관계를 맺게 되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딱 마주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게 사실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죠? 베드로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다 그랬어요. 생각이 났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그냥 지금 현재 이 상황에 안주하면서 그냥 내가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 주셔야지 라고 우리가 그저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마주치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서 돌리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것이죠. 그게 떠올랐을 때에 여러 복잡한 감정이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함께 맞물리면서 우리에게 그 감정이 솟구쳐 오르게 됩니다. 다시 일어나게 되죠.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과 의절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단단히 마음을 잠갔던 그 베드로의 심령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돌리는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생각했던 여러 가지들이 다시 이렇게 생각이 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건드려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 감정이 건드려지지 않으면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감정이 건드려져야 올바르게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감정이 건드려질 때 그때 우리에게 뭔가가 이렇게 움직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떤 감정이 움직여지는 것에 대해서 도전받는 걸 싫어해요. 내 마음에 딱 정해진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막 고수하면서 어떻게든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 것을 우리 마음을 움직이게 하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과 자꾸 시선을 마주쳐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하셨던 과거의 말씀들 있잖아요. 나에게 약속하셨던 것들, 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의 감정들이 건드려지도록 그렇게 주님께 나를 자꾸만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떠올라서 오늘 본문 75절에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다는 거죠. 밖에 나가서 울었어요. 왜 밖에 나가서 울었겠어요? 베드로의 마음속엔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정체가 들킬까 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바깥에 사람이 없는 한쪽으로 피한 거예요.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에서 울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난다고 내 감정이 어느 정도 움직여지게 됐다고 우리가 이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울면서 통곡하면서 베드로는 어떤 시간들을 가졌을까?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따랐는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졌는지, 내가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아마 고민하며 오랜 시간 동안 그 마음속에 그 자신의 감정과 함께 그런 생각들을 정리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삶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늘 독수리같이 날개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무기력해지면서 우리에게 아무런 감각도 없는 그런 무감각의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아주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감정이 분노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것이 회의적이 되거나 이런 마음들을 느끼게 됩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처럼 다시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건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게 감정이, 주님의 말씀이, 주님과의 그 과거의 기억들이 내 감정을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붙들고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베드로처럼 누군가에게 방해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이 더욱더 안정적이 되고 더 살아나도록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루 동안 묵상하면서 점검하고 여러분들의 감정이 다시 일어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